제가 최근에 모 대기업에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들을 동원해서 100년 후의 미래생활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스마트홈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AI, 인공지능이 엄청 발전해서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이 얼마나 편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는지 한번 자신을 체킹해 보십시오. 미래의 스마트홈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집과 가구는 짓는 게 아니라 인쇄한다. 집을 안 짓고 인쇄한대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원하는 디자인으로 3D 프린팅으로 하면 된다. 먼 곳에 출장 가거나 여행을 갈 경우에는 자신의 집과 같은 모양의 집을 현지에서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복제해서 그곳에서 지낸다. 외지에서도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복제물을 해체해 버린다. 재료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 쓰레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음식 역시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인쇄해 먹는다. 미슐랭별, 미슐랭이 뭔가 보니까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받은 유명 셰프의 음식도 레시피를 다운로드해서 집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레시피에 맞는 재료만 프린터에 집어넣으면 끝이다. 주부들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음식 재료는 논이나 밭이 아닌 집에서 수경 재배 방식으로 직접 기른다. 집안의 거실과 방의 벽도 별도로 장식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 재질로 만든 벽이 사람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 자,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앞으로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전히 구석기 시대처럼 움막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홈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음식물 재료를 논이나 밭에서 재배하지 않고 집에서 수경 재배한다. 이것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상상이 안 돼요. 집도 인쇄해버리고 요리도 인쇄해버리고 참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내다보면서 제가 한 20, 30년 전에 미래학자들의 글을 한 30여 권 읽고 나서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제1물결, 제2물결, 제3물결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미래학자들의 글을 읽고 나니까 그때 놀란 것보다 더 놀라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해야 하겠습니까? 동신교회로서 지나온 70년은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잘 보셨으니까 다가오는 10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선 이 세상 사람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보고서에 의하면 아까 제가 소개했던 대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화는 집중될 것입니다. 시골의 땅 사고 이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거죠. 도시화가 집중되면서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몰려들기 때문에 도시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꾸 공중으로 올라간대요.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달나라의 동대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우주 식민기지를 만듭니다. 우주여행이 지금 해외여행하는 것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도 내려가는데 앞으로 10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꾸 파고 들어가는데 지하 25층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태평양 바닷물이죠.
부분적으로는 이용하고 있지만 인도양, 대서양, 뭐 이런 바닷물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에 수중 도시를 만들어요. 수중.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 속에 수중 도시를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까? 수중 도시를 만들어서 물을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나오지 않습니까? 산소는 숨 쉬는 데 사용하면 되는 거고, 수소는 에너지원으로 쓰면 돼요. 그거 가지고 요리 다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해조류, 파도, 이것도 전부 에너지원으로 쓴대요. 이 수중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은 드론 가지고 솔레이마니 같은 사람 딱 공격해서 1분 30초 만에 이란의 제2인자가 타고 가던 차 9대를 한꺼번에 그냥 처리해버리는 그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성령차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드론 타고 오십니다. 드론 타고 공중에서 붕, 집에서 나와서 툭 여기를 툭 누르면 붕 떠가지고 동신교회 앞마당에 내리는 거예요. 이게 승용 드론까지 일상화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홈, 그러니까 집도 인쇄하고 요리도 인쇄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을 못 하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AI 시대의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AI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기술과 학문의 데이터를 다 인터넷에, 컴퓨터에 넣어 놓는 거예요. 넣어 놓는데 딱 때리면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요리사가 요리하는 것, 그것이 그냥 앞에 딱 뜨면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 시대가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의 이 하는 일이 계속되어 갈 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서 설교를 할 건가? 물론 그때는 제가 천당 가 있겠지만 설교할 건가? 왜냐하면 목사 같은 로봇가 나와가지고 로봇의 입으로 감성까지 다 흉내내면서 뜨거운 불도 토하면서 그래서 설교를 해버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 때가 다가올 100년 동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저기 on surface라고 해놨죠. 표면적으로 미래를 전망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면, 깊은 내면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성경은 표면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니까 내면을 보여줘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대한 예언, 또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예측이라는 것은 빗나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보면 예수께서 예언하신 내용인데, 인간이 사는 환경은 참 많이 편리해지고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스마트홈도 생기고 뭐 드론 승용 드론도 생기고 하지만 인간성이 파괴돼요. 인간성.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짐승 같아집니다. 귀신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중요한 지도자들을 놓고 저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좋다면 김정은 체제를 칭송하는 사람들 처리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휴전선을 탁 열어놓고 그 주사파를 전부 북한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만 살다가 오라 그래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처형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용소로 보내거나, 여기 뭐 대단한 인물들, 뭐 주사파로 김정은의 그 권력 잡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 전부 아마 목이 다 날아갈 겁니다. 자기 고모부도 고사포로 죽여버리고 땡꾸로 시신을 밀어버리니까 딱 보내면 돼요. 교육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달만 갔다 오게 하면 돼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인간성이 파괴되겠다. 인간성이. 도대체 3대 독재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 쓰레기 같은 거. 그거 전부 쓰레기 같은 사상 아닙니까? 근데 그 인간성이 점점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문을 보시면서 SNS를 보시면서 인터넷을 보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지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싶죠? 점점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예외 없이, 우리도 예외 없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사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이 공기조차도 점점 오염되니까. 저 위에서 햇빛이 내려오는데 그 햇빛이 오존층을 형성해서 그 햇빛을 잘못 받으면 피부암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파괴되는 겁니다. 물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는 거고, 나무나 숲이 전부 사라져버리고 하는 이런 현상, 이게 환경 파괴 재앙이죠. 근데 그것이 계시록에 보면 7인으로 나와요. 인이라는 말은 도장 찍어서 봉함해 놨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이거를 개봉을 딱 하시면 그게 전개된다는 뜻으로 7인 재앙이 나옵니다. 7인 재앙은 인간성 파괴를 말해요.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이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환경 파괴는 7나팔재앙. 7나팔재앙은 나팔은 이렇게 부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 7나팔재앙과 7대접재앙. 대접이라는 것은 납작한 것이니까 막 쏟아부는다. 마지막에 재앙을 쏟아부으신다는 뜻인데, 거기 보면 환경 파괴가 나옵니다. 7대접재앙에는 전체적인 환경 파괴, 7나팔재앙에는 부분적인 3분의 1 환경 파괴,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굉장히 어둡죠. 그런데 이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파괴입니다. 파괴. 단어가 하나가 딱 파괴입니다. 파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깨지고 환경도 깨지고 사람이 짐승처럼 되고 귀신처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파괴 공작을 할 때 원수가 있거든. 원수, 원흉, 최고의 뿌리가 되는 원수가 있다고요. 그 원수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그냥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정치 지도자들이 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죠. 어떻게 지금도 저런 이념을 붙들고 있나 싶죠.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배후에 악령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배후에 악령들이 자꾸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동성애 하면 좋다, 좋다, 쾌락이 좋다, 좋다 그러잖아요. 동성애 하면 몸이 다 망가져 버려요. 가정이 다 망가져 버려요. 결혼도 못해요. 자식을 낳아도 기형아들이 계속 태어나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다, 좋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고, SNS에 매일 오잖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저기 강사실에 들어가면 계속 보는데,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래요. 계속 그거 통과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인데 악령에게 부추김을 받아서 자꾸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입을 틀어막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뉴스를 틀어막아 버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퍼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데, 이 사탄이 계시록에는 붉은 용으로 나옵니다. 붉은 용. 무시무시하죠. 붉은 용이 나오는데, 그 붉은 용이 권력을 사용해요. 권력은 정치 권력, 직장의 권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권력, 이거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예수 믿지 못하게. 이 권력을 사용할 때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법을 만들어서 때리면 끝나니까,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렇지 법만 딱 통과돼 버리면,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꼼짝 못하는 때가 곧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자유가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뺏기고 나면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어요. 월남처럼 600만 명이 처형당할 때 아무리 울부짖는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유 있을 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만 차리면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지킵니다. 얼마든지 정신 딱 차리면 돼요. 딱 차리면 전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자유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동성애를 통해서, 전도금지를 통해서, 성경 금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 박멸로 가버리고, 기독교만 없애면 김정은이 딱 볼 때 바로 남한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제일 무서운, 김정은이 볼 때 가장 무서운 세력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어쨌든 파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탄이 권력을 사용해요. 이 권력이 7머리 10뿔 짐승으로 상징되어서 나타나요. 무시무시한 세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상을 사용해요. 사상은 SNS, 스마트폰,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것을 전부 사용하는데, 이 사상을 통해서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요즘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요즘은
사실은 홈페이지 해봐야 사람들이 홈페이지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몇 번 터치해야 되니까 안 들어와요. 유튜브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한번 딱 때리면 바로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권성수 목사 설교 대구동신교회 그러면 유튜브에 다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짜 뉴스 복음을 퍼뜨리셔야 되는데, 복음을 퍼뜨리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에 가셔서 얘야 오늘 권 목사님이 뭐 뭐라 그러더라? 유 뭐라 그러는데 한번 딱 때리면 설교 뜨는 거 있지? 그 설교 뜨는 거 그거 좀 해줘. 그러면 여러분 어르신들 그렇게만 하면요 손자 손녀들 잘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유튜브가 딱 떠버리면, 유튜브에 설교가 뜨면은 거기에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간다. 복음. 예수의 이름만 나가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살아요.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살아요. 근데 이 예수 이름 부르도록 하려면 자꾸 예수 이름 부르면 삽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삽니다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뉴스를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달되는 방법이 유튜브니까 제발 집에 가셔서 유튜브 대구동신교회 해가지고 구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걸 유튜브로 보면 말이야 이만한 판 위에다가 전부 그 국수예요. 국수 짬뽕 드시고 싶죠? 막 이만큼만, 제가 볼 때는 한 20명 30명 분이야. 근데 한 청년이 앉아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막 젓가락 이만한 걸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배 다 터지겠다 싶은데, 와, 이걸 넣는데요 혼자 다 집어넣어요. 말아넣어요. 놀라운 사실은 권 목사 설교 듣는 사람은 유튜브에 3천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보는 사람은 200만 명. 이거 때려 넣는 거 보는 사람은, 이야,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짜뉴스, 별로 유익하지 않는 것에 넘어가고 있구나. 이게 사상입니다. 사상. 권력과 사상.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요. 이게 사탄이 악령들을 사용해서 파괴 공작을 하는, 계속 파괴 공작을 하는데, 사람을 파괴해서 환경도 파괴하게 만들고,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계속 파괴하게 만드는 이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보시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대통령이십니다. 뭐 드론 올린다, 뭐 인공위성 올린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거 대단하네, 뭐 겁나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드론이니 뭐나 그거 필요 없어요. 후 하면 다 끝나버려요. 말씀 한마디면 없던 것이 생기고, 말씀 한마디면 사탄과 악령들과 지금 모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악령들의 세력들, 어쨌든지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한꺼번에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면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 대통령이에요. 예수님은 우주의 대통령, 지구의 대통령이신 줄 믿습니다. 대구동신교회 대통령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사탄이 파괴 공작할 때 계속해서 구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세우시고 사탄은 깨트리고, 예수님은 세우시고 사탄은 깨트리고,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시고 키우시고 고치는데 사탄은 인간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그런데 사탄을 따라서 가짜뉴스 따라가면 인간이 자꾸 파괴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은 점점 세워지고.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실 때 사탄 만나셨죠?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셨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 꼼짝 못해요. 예수님만 보면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다 도망쳐버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악령의 세력, 사탄과 일곱머리 열불짐승과, 붉은 용과 일곱머리 열불짐승과, 아까 거짓 선지자, 사상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 어린 양 같은 존재, 이 사탄 삼두 체제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깨끗이 사라져버려요. 이 작업을 예수님이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작업을 세우시는 작업, 키우시는 작업, 고치시는 작업을 계속 하시다가 완성하실 때가 온다고요. 그게 천국의 완성이에요. 앞으로 100년 내에 이루어질는지 그 후에 이루어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속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 천국 에덴 동산, 패러다이스, 유토피아가 마련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내다보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탄이 발악하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당하고 저렇게 회유당하고 그렇게 당하겠지만, 그러나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설령 죽임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이사 가셔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을 해치 못해요.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이 어느 산골짜기 숨어 계셔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전부 다 찾아내십니다. 전부 다 찾아내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사탄이 장난친다고 해서 거기 꺾이면 안 돼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푸라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아까 읽으셨는데 또 이 본문에도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 이 지구촌 전체가 트럼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시진핑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아베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문재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그분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 우주의 대통령, 지구의 대통령이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걸 세세무궁토록 다스리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예측 불허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시진핑이나 김정은이처럼 공산주의 다스림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잘 살면서 민중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간교하게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 계속해가면서 가짜뉴스 퍼뜨려서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다스림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진짜만 말씀하시고, 진실만 말씀하시고, 정의만 말씀하시고, 평화만 말씀하시고, 생명만 주시고, 능력만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이게 앞으로 100년입니다. 다가올 100년.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구동신교회가 앞으로 100년,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가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어떻게 동신교회에서 일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발전, 이건 활용해야죠. 기술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원리와 법칙, 과학,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것을 발견해서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건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귀하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파괴하는 데 쓰지 마시고 건설하는 데 쓰셔야 돼요.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쪽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써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써야지 하나님을 욕하는 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파괴하는 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드론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술과 환경은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구동신교회가 1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있을 것인가? 또 다른 화면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화면 따라가느라고 돈 다 거기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니까 기술 환경은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얼마든지 활용.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과학을 하고 뭐 하는 거, 그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죄 짓지 말고 바르게만 하면 전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하게만 만들면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 기다리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내일 오실 때까지는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생명사역을 전문화하면서 국제화해야 돼요. 왜 생명사역을 하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그 시간 관리, 인생 관리의 지혜를 사용하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영원이라는 시각을 놓고 보십시오. 그냥 인생은 잠깐 사는데 통신교회 1950년부터 시작해서 땅 점 찍고 얼마 간다 이런데
그러니까 점 찍고 그다 작은 선, 이게 인생이잖아요. 역사지 않습니까? 몇천 년 역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선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영원이 있어요. 영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서 지복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악령들에게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권 따내는 거예요. 천국 영주권 따내는 거예요. 천국 우주선 타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행 티켓을 보장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따르면 사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단순해요.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것. 왜? 예수님이 우주의 대통령이시니까. 트럼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예수께서 지구의 대통령이시니까. 어떤 대통령하고도 비교하실 수 없으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축복으로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분하고 관계 맺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시각을 갖는 거예요. 영원한 시각. 100년 그러는데 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세. 하나님의 연세는 영원세예요. 영원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 하나님과 접속되기만 하면 인생이 산단 말이에요. 인생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엉뚱한 데 포인트 맞추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대로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 위에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저 위에 산이 8,000평입니다. 그 비전산 교회 땅입니다. 그거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49세라면 저 위에다가 뚫고 들어가서 이 본관을 저 산속에 넣을 텐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천당가 있을 거니까 그거 안 해요. 근데 그런 땅이 있어요. 여기 바닥에 2,000평, 저쪽에 1,000평, 3,000평이 있습니다. 부지. 건축업자들이 보면 이 3,000평 금사라의 땅 어마어마한 땅이라 그래요. 저는 거기서 몇 푼 나올 건가 몇 억 나올 건가 그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원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에 투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고 딴 데 자꾸 돈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지금 엄청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셔서 엄청 많은데, 이 많은 돈, 지금 미국의 그 게이트웨이 처치라고 2000년도에 세운 교회예요. 2000년도에 달라스와 포트워스 사이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가봤는데요. 그 2000년도에 로버트 모리스라는 목사님이 세우셔서 지금은 3만 명이 모이는데, 그 3만 명이 모이면서 11조 하지 않습니까? 11조 하면 그 11조의 10분의 1 천열매를 전부 바깥으로 내보내요. 바깥으로 구제하는 데 내보내요. 선교하는 데 내보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쪽에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복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대구 동신교회가 계속 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 이름 붙잡고 가면 이 대구 동신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좋다고 돈 붙잡으면 실패해요. 사람 눈치 보면 실패해요. 권력 잡고 뭐 대통령하고 손잡고 무슨 일 하겠다 그러면 실패해요. 지구의 최고의 뭐 기술자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최고라 그러고 그 사람 장로 세우면 실패해요. 그거 아니고 예수 믿는 데 초점을 맞추면 돼요. 예수 믿는 데.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 누가 앞으로 100년 동안 목회를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데 초점 맞추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이란 말이 예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을 놓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게 생명사역입니다. 권성수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걸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은 전반화, 제너럴라이즈 했어요. 제너럴라이즈. 교회 성인들을 상대해서 여러분 보신 대로 이게 생명사역이다, 5대 사역이 생명사역이다, 제자훈련하는 게 생명사역이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게 생명사역이다. 자, 여기까지 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전문화해야 돼요. 청년부에서 생명사역 이렇게 한다, 선교 생명사역 이렇게 한다, 교회 교육의 생명사역 이렇게 한다, 상담 생명사역 이렇게 한다. 전문화입니다. 전문화. 각 분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국제화돼야 돼요. 국제화라는 건 뻗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짓 뉴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가짜 뉴스를 따라가면 전부 사탄에게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쏘아넘어서 종이 되어버리면 다 망가진다는 말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짜 뉴스, 복음에 인생을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죠. 거기에. 그게 생명사역이에요. 생명사역. 제가 대구 극동방송 일을 하면서 놀란 것이 있어요. 거기 목회자 자문위원장이 사실은 이사장과 같죠. 교회가 극동방송을 섬기면서 얼마나 놀라는가. 대구에 극동방송이 들어와서 유지되겠는가, 이게 첫 번째 걱정이었어요. 서울에서는 CBMC라고 기독 실험위례가 있는데 40개 정도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이 교회에 올 때 40개 정도의 CBMC 한번 나갈 때마다 거기 뭐 다 전문가들이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회비를 조금씩 내요. 뭐 밥 먹고 뭐 일하고 해야 되니까 아마 모일 때마다 한 3만 원, 4만 원 지금은 내겠지. 근데 40개 CBMC가 잘 운영돼요. 대구는 내려와 봤더니 밥 먹는데 뭐 얼마 내고 뭐 회비 얼마 내는데 10,000원 낸다 그러던가. 근데 이 대구 도시에 CBMC가 하나도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10,000원 내는 것도 낼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밥 먹는데 자기 먹고 다 가져가는 건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돈을 안 내는 곳이 이 대구인데 극동방송을 운영하는데 극동방송은요 한 사람이 10,000원씩 한 달에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그 광고를 안 하니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전파 선교를 하는데 이게 뭐 CBMC 한다고 30명 하는 거 아니고 40명 하는 게 아니고요 8,000명, 10,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니까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시리아의 난민을 돕는다, 쿠르드족을 돕는다 그러면요 이 극동방송 지사 중에서 대구가 제일 돈을 잘 내는 교인들이 사는 도시예요. 놀랐어요. 가치 있는 곳에 돈 쓸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그게 개인이든 교회든 단체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의 교훈. 돈 때문에 복음을 버리고 권력 때문에 복음을 버리고 명예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성공 때문에 예수를 버리면 다 망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와 집단과 나라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 동신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예수에게 집중하면 돼. 예수에게. 복음에 집중하면 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유대인들 대다수가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 재림 직전의 현상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대로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 그러면 이를 박박 갈던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예수 그러면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하고 욕하던 유대인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3대째 랍비 제브 파롯이라는 분의 간증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 제브 파롯은 이사야 53장을 읽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 이 양반이 뒤집어진 거예요. 제브 파롯이. 근데 이 제브 파롯이 쓴 책에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대통령.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욕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최고의 종교 지도자 이름이 이삭 카두리인데, 이 카두리라는 분이 2005년도 107세가 되었을 때 밤에 꿈속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놀란 겁니다. 놀란 것. 2000년 동안 선조 대대로 예수는 신성 모독자다, 예수는 엉터리다, 예수는 가짜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당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랬던 유대인들이 말이요, 2000년의 역사가 그랬는데 2000년의 역사를 한꺼번에 뒤집어 엎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터졌다고. 이건 뭐와 같으냐면 불교의 최고의 성녀 성철이 기독교로 돌아온 것과 똑같아요. 이거 불교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교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 이삭 카두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리면 자기가 죽거든요. 2000년 역사를 부인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알리지는 못하고 107세의 아들한테, 야, 내가 죽으면 1년 후에 이거 개봉해라 하고 봉투를 남겨놨어요. 그 봉투에 든 내용을 1년 후에 개봉해 봤어요. 2006년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천국 가셨으니까. 딱 개봉하니까 뭐라 나오냐면, 내가 이거 밝히는 건 힘들어서 못했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야. 그러니까 아들이 막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다. 아까 재림 그랬죠. 곧 오신대요. 곧 오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돌아올 정도가 됐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탄은 막 발악을 하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세계 종교 연맹을 맺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입에서 말씀으로 다 한꺼번에 처리해버렸어요. 공산 세력이고 무슨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전부 한꺼번에 처리해버렸어요. 딱 끝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100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유를 사수해야 돼요.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놓치면 신앙의 자유를 잃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진짜 뉴스를 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헌법상의 자유를 지켜야 돼요. 반드시 사수, 목숨으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저 무서운 세력들이 세력을 잡고 나라를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는 하는 것 같아도 겁낼 게 없는 것이 예수님이 대통령이시니까. 예수님이 대통령이시니까 예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심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단 말이요. 일시적으로는 잘못된 세력이 이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자유를 사수해야 된다고. 다른 단어 필요 없어요. 자유요, 자유. 요즘 자꾸 공론이 분열되는데 좌판이 우판이 싸우지 말고요, 질문만 바로 하면 되면 질문만 바로 하고 하면 자녀들 다 설득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거 자꾸 하면 자꾸 싸워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싸워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자꾸 싸워요. 내게 이익이라는 건 지금 막 그냥 그 복지를 주는데 말이죠, 청년들에게 3천만 원 준다, 그거 굉장히 좋죠. 막 끌고 내죠. 그러면 청년이 낳은 아들과 청년이 낳은 딸과 청년이 낳은 손자 손녀들 어떻게 됩니까? 손자 손녀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갚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부도나잖아요. 그럼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어떤지 알아요? 베네수엘라가 한 달 봉급을 가지고 말이에요, 한 달 봉급을 가지고 우유 2리터밖에 못 사요. 우유 2리터.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네. 2리터밖에 못 사요. 참치캔 4개밖에 못 사요. 4개밖에. 빵 한 조각밖에 못 사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냐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냐 거짓이냐, 거짓에 입각하면 안 돼요. 사실대로 하면 돼요. 사실대로. 정이냐 불이냐, 불이는 안 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입시 부정을 해도 그건 부정이에요. 부정. 그건 위조예요. 위조. 누가 하면 내가 하면 위조가 아니냐, 다 위조예요. 거짓이냐 정이냐, 거짓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정이냐 불이냐, 자유냐 독재냐, 우리는 자유를 사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유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자유가 있어야. 이거 놓치면 다가올 100년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복음 생명사역을 계속해야 돼요. 영원한 시각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 복음 그러면 여러분 생명사역 크게 한번 하세요. 자, 손을 한번 내보실래요? 사람을 치기 위해서 주먹 치는 게 아니고 각오를 하기 위해서. 자, 다 이렇게 지어보세요. 저쪽 건너편에 생명홀도, 사무엘홀, 다니엘홀도 다 그러세요. 자, 제가 예수 복음 그러면 여러분 생명사역 그러세요. 예수 복음, 예수 복음, 예수 복음. 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